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인사드릴 때 웃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 즐겁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닉네임들이 있습니다. 별명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별명이기도 합니다. 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또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닉네임들, 별명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믿음의 세대에 걸쳐져서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또 여러 가지로 말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인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별명이 등장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이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방금 소개해드린 여러 별명들은 곧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맞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주님의 자녀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행동한다면 어떻게 실천한지에 대해서 그 방향을 정체성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 3장을 강해 설교했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이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어느 자녀도 부모가 없이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성격도 닮습니다. 말투도 닮습니다.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닮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겠습니까? 하나님을 닮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고 닮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난 자, 나타, 이 나타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겟나오라고 말하는 이 동사에서 시작됩니다. 해산하다, 나타. 이것은 혈연적인 어떤 출생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이야기할 때 이 겟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쉬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아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는 동사무소가 아니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서를 떼거나 등본을 떼거나 그것을 떼보면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더 확실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또 가족 사진을 보면 내가 역시 엄마와 아빠를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났구나, 그것을 가족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피검사도 안 되고 등본도 없고 심지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증명합니다.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나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증명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모양을 다 갖추었지만 실상 그 속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감리교회 대선배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이러한 사람들, 겉모양만 있는 사람들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올바른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 속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올바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키워드 안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올바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운동을 펼쳤던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이 외쳤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다음 자막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라.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이것을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무엇으로 확인하였습니까?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점검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금 소개해드리는 19세기에 활동하신 존 찰스 라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라일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영국 교회가 교리적으로는 잘 하고 있지만 그 삶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일 목사님이 한 가지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회복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해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을 외쳤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19세기 초반의 영국 교회는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그래, 이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스스로 확인하지 않은 채 드리는 모든 예배는 종교 행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것보다는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가득한 신앙생활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라일 목사님이 외칩니다. 이분이 쓴 거룩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배우고 이를 전하고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 믿음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모든 성품의 뿌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여러분, 이렇게 적어놓고 이분이 거룩이란 책 이 부분의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짧은 질문에 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찬양 속에서도 자주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말씀 안에서 확인하면서 되돌아보는지, 제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자기 점검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그 일부를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는다, 그것이 얼마나 헌신된 마음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헌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자신들이 헌신하는 마음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헌신으로 받는 칭찬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이고 이것이 위선입니다. 이런 삶에는 무엇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비밀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실제 모습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낮은 자존감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구를 뛰어넘고 싶어 했습니까? 바나바를 뛰어넘고 싶어 했습니다. 바나바를 뛰어넘어서 가장 많은 돈을 헌신하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헌신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 높임받는 인정, 거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을 속이고 비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인정, 거기에 열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쌓여가는 비밀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선적인 삶으로 생기는 비밀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하는 곰팡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곰팡이 같은 것. 여러분, 사람이 곰팡이 속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몸에 해로운 곰팡이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피부 질환을 일으키고 더 심할 경우 천식을 일으키고 아토피를 일으킵니다. 당장에는 이 곰팡이가 사람을 죽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병들게 합니다. 서서히 질환을 일으켜서 삶이 꽤나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밀이 많아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꽤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늘 조마조마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어디에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늘 무언가에 얽매여 있는 불편한 삶, 늘 누군가의 시선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삶,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조마조마한 삶이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즐거우며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그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보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말하고 내세운다면 그에 맞는 자연스럽고 알맞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게 점검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구약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음 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성경을 만화로 담아낸 성경 2.0이라는 책에서 발췌해온 그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는 조그만한 아이성을 점령할 차례였습니다. 이때 이들이 점령하려고 했을 때 다음 그림에 보시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원하는 전리품 중에 얼마를 사람들 몰래 비밀리 감췄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간을 제비뽑기로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숨겨진 영혼의 곰팡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아간의 범죄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많은 경우에 헌금을 훔치거나 도둑질하는 이야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헌금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아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 바로 위선의 열매입니다. 위선의 열매, 자유 없는 불편함, 비밀이 많아서 비밀에 늘 얽매여서 사는 삶, 이것이 영혼의 불편함입니다. 병들어가는 불편함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자를 통해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에겐 가장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징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원리,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일기의 묵상에다가 조그마한 묵상을 하셨는데 그 묵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역할을 다 하지만 사랑은 지금이나 그때에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제 어릴 적 기억에 교회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교회 강대상에 올라가면 혼나고, 교회 예배 시간에 떠들면 혼나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또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 왜 그렇게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그러한 험담도 종종 들으며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묵묵히 전했던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이 중등부 수련회 때 했던 간증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직업은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유치원 교사로서 동료 교사들과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고, 갈등을 겪기도 했고, 사회의 부조리도 맛보아야 했고, 아이들 때문에 때때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았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점검하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그분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과 깊은 사귐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주님만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간증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동료 교사들, 아이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품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일어나고, 그들을 대할 때 말 한마디 조심하고, 행동 하나하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질문하며 살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마음이 깊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렵게 느낍니다.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겠습니까? 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 수밖에 없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으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사랑의 핵심, 그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니까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때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면박 줬던 사건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 몇 명이 베드로가 식사하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이 지켜오던 율법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비난할까 봐 밥을 먹던 그 자리에서 슬금슬금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누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인데 어찌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피합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인 당신이 더욱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던 사건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이건 매우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혹은 분한 마음에 바울을 저주하거나 그래도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그렇게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베드로는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던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다가 1907년에 우리나라에 잠깐 들리십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이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님도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가부장적인 가정제도, 그 모든 것에서 힘들어 했었으나 사랑의 관계로 회복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며칠 동안 예배를 드릴 때 지옥의 고통을 맛보듯이 회개를 보이더니 어느 날 공예배에 문득 자리에 일어나서 자기의 음행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회를 보던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님은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 아녀자의 남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조용한 상황 속에서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음행죄를 자백했을 때 그녀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와서 그녀를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남녀를 무관하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던 하인이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던 것도 공개적으로 자백했을 때 그 고백 속에 주인이 용서하는 일도 이 당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조나단 고포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랍다.
나는 조선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의 부흥이 함께 온다라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께서 각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러한 능력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사랑을 보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예언 속에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틀림없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예언 때문에 교만해지고 남을 비판하고 그 교만함 속에서 욕심을 부리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마음 안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오셨습니다. 이 조그만한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거뜬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오직 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20세기에 독일이 히틀러 통치에 있었을 때 마르틴 니뮬러라는 목사님이 히틀러에 반대하면서 반항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렇게 7년을 감옥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갇혀 계신 이 독방에는 조그마한 창문 하나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바깥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을 볼 때 무엇이 있었냐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죄인의 목을 매는 밧줄과 교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창문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서서히 자신을 향한 죽음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며 생각이 메말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독방에서 창밖에 교수대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 목사님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저 교수대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창문을 다시 보니까 목사님 생각 속에 깊은 곳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처럼 나도 만약 저 교수대에 달리게 되었을 때,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자신을 죽이는 집행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겠다. 그때부터 갑자기 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목사님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7년 뒤에 이 니뮬러 목사님이 수감 생활을 마쳤을 때 이 시간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성공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덤입니다.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주셔도 된다, 이 말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아직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성공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고백이 선뜻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지의 여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눈이 뜨였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렸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다른 원리로 살게끔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이 뜨이는 사람,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성공에 미련이 남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바울의 고백을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세상의 성공과 유익이 무엇처럼 보인다라고 말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기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길은 황금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황금이 도로 포장재입니다. 지금 금반지를 끼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도로 포장재를 손가락에 걸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굳이 연연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로 포장재 같은 것에 연연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면 버리는 것은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눈이 띄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눈이 분명하게 뜨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쉬운 성경 버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지금부터 주님을 내 우왕으로,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자녀임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때로는 하나님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의 귀함을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넓히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 나라의 눈이 뜨인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임에 확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